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욥의 기도. 물론 욥 자체가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 그렇게 가되, 지금까지 기도에 관한 내용을 쭉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기도는 지극히 개인적인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이 얘기가 들리면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응답되어지는지를 확실하게 발견해야 됩니다. 이때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 이때 응답이 되는구나.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회복되어질 때 응답이 되는구나. 힘든 사람들을 만나보면 내가 윤리적으로 완벽한데 고난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고난당하는 그거, 물론 이런 것들은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또는 율법적으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고난이 나에게 오고 고난 속에 있을 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나 11조도 하고 주일도 지키고 금식도 하고 내가 전도도 했는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내가 계명을 지켰다고 했는데 끊임없이 고난은 이어지는 거죠. 세 번째,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이 순종하면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계속해서 고난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교한다고 순종하고 중국에 갔는데 예배 장소를 허락하지 않아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새벽 예배, 그 다음에 낮 예배, 금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이 예배 장소를 18개월 동안 얻지 못하고 그 시간을 보내는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선교하러 왔고 예배 드리러 왔고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을 살리러 왔는데 예배 장소를 주지 않는, 그러니까 24시간 그 기도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번째, 조금 더 나갑니다. 사명을 감당하는데 고난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게 사명이라는데, 나 이 사명이라서 순종했는데, 그럼 내가 사명이라고 순종을 했는데 세상에 여전히 고난은 이어지고. 어제 오늘 기사를 보니까 저쪽에 아프리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70명이 참수형 당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지금 교회가 비어져 가고 있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왜,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어떤 데는 예수님 믿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어느 곳에는 예수님 믿는 것이 생존하고 직결되는, 그럴 때 고난당하는 사람. 다섯 번째, 기도를 자기 삶으로 사는데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아니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고난이 끊임없지? 왜 계속해서 이어지지?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율법적 정죄 때문에 사실은 마음은 어렵지 않는데, 문제는 기도를 하는데 어려움이 올 때, 이게 고난이 올 때 마음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 들어갈 수 있다. 오늘 그 모든 분들이 답을 얻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으로 헌신했는데 재정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집을 팔아서 통장을 깨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아니 그러면 재정의 문제는 열어주셔야 되는데 재정의 문제를 열어주지 않고 더 어려움 속에 들어가 버리는 이 상황이 벌어질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간다.
오늘 이 밤에 답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욥의 얘기를 하는데 욥은 뒤쪽에 42장에 가서 딱 기가 막히게 한 줄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응답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자세였느냐? 일단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장 3절에 가서 보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 신앙적으로 훌륭한 겁니다. 신앙적으로. 그냥 인격적인 게 아니고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소유물, 즉 가축이 많이 있고 종도 많이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보니 그에게 있는 가축은 전부 다 재산이고, 재산이 가축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에게 무엇이 많이 있다? 재산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은 것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결과물이 가득한 사람이다. 누가? 욥이. 자, 이제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정리되어지면 중간에 있는 내용들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자, 생일잔치를 끝내면 자녀를 불러다가 욥이 무엇을 하느냐? 차례대로 불러가다가 성결하도록 성결 예식을 치릅니다. 아침에 일어나 번제를 드려 그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지난밤에 지난날 죄를 지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 그들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했던 욥. 멋있어요? 영적으로 이런 가정이 어디 있을까? 그러니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욥은 일반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깊이 있게 점검하고, 그리고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 욥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욥은 자녀들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욥의 아들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는 마음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건, 이게 죄도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 이 자녀들이 욕되게 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욥의 마음이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욥을 1장 8절에 가서 보면 자신 있게 욥을 소개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고 누구에게 자랑할 정도로, 사단에게 자랑할 정도로 욥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온전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정직하여 또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한 자로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흠이 있다 없다? 흠이 없다. 그러니까 무고한 자가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오늘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경유할 때 오는 이 고난의 문제, 환난의 문제를 우리가 잘 처리만 한다면, 잘 처리만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유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기가 막힌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물론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렇게 욥은 누구에게든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욥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께 직접 인도받는 삶이 욥의 삶이었다. 그래서 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에게 맡긴 것은 그의 생명만 놔두고 모든 것을 사단에게 맡겨버립니다. 왜? 사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지, 만약에 그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욕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에게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욥을 유의하여서, 그래서 그를 흔들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서 욥의 상태를 점검해 보도록 하나님께서 내어줍니다. 이거 어때요? 죄를 지어서 내어주었나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욥을 신뢰함으로 욥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혹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께 기도자로 삼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지금까지 살았는데 나에게 온 고난이 해석이 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확실하게 응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탄에게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겨 빼앗기도록 하게 합니다. 빼앗기도록. 뭘 빼앗기도록? 아까 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욥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면 하나님은 원망할 것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가서 그의 몸에는 절대로 뭐하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욥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내용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압니다. 1장만 우리가 읽어봐도 욥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고 사단에게 왜 내어주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면 욥이 당한 환경적 고난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도 우리가 그냥 아는 내용이니까 조금씩 그냥 쭉쭉 좀 한번 지나갔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 있을 때 당한 첫 번째 상황이 뭐냐?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소는 밭을 가고 있을 때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나온 상황이 기가 막힌 상황인 거예요. 뭐냐? 첫 번째 재산으로 상징된 가축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우와, 그것도 어떤 거? 세상에 소, 어떤 소, 밥 가는 소.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재산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가축은 무엇이다? 그렇지, 재산이다. 그러면 재산이라고 말하니까 별로 와닿지 않아요. 가축은 뭐다? 돈이다, 돈. 네. 그러니까 1차 시작됩니다. 1차 큰 돈이 나갑니다. 큰 돈이 나가요.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나와서. 두 번째는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 있을 때 당한 두 번째 상황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어요. 이건 뭐예요 또? 이거 종들까지, 사람들까지 살라버렸어요. 한 사람만 피하고 돌아와서 욥에게 고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려서 나만 홀로 남았다고 와서 얘기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두 번째 재산 목록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양과 종들이. 자, 세 번째,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 있을 때 당한 세 번째 상황은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에게 달려들어 빼앗아가 버렸어요. 우와. 그러니까 낙타를 빼앗기 위해서 종들까지 죽였어요. 이때 17절은 종들까지 죽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을 죽여야 뭘 빼앗아갈 수 있으니? 낙타를 빼앗아갈 수 있으니 종들 죽이고 낙타를 빼앗아가 버리는 거죠.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연거푸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재앙도 재산으로 상징된 낙타를 잃게 되어집니다. 계속 이게 순간이지만 끊임없이 욥이 어떻게 되도록 마음이 흔들리도록, 욥의 마음이 흔들리도록. 지금 중요한 건 욥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계획과 사단의 전략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상황으로 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계속 이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번째 욥에게 닥친 엄청난 재앙은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자녀들 위에 무너졌다는 것. 이건 뭐예요? 1장 19절에는 바람이 와서 집 모퉁이를 치니까 자녀들이 그 안에서 다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사람에 대한 재앙이 와버렸어요. 지금껏 가축에 대한 부분은 이해할 수 있으나 누가 죽어버렸어요?
사람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아무나 이것은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재미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42장 16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몇 대를 보았고, 몇 대? 4대를 보았고. 예, 그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 아니, 자녀들을 낳고 또 자녀들을 낳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게 만들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전에 가졌던 그 복과 못지않은 그 복을 주시기 위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이 내용에 대한 것도 일단 아직 조금 이따 정리하겠지만, 일단 사람에 대한 재앙까지 와버리게 되어졌다. 충격이에요, 충격 아니에요? 엄청난 충격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자녀를 잃어버리는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여기까지 욥이 당하는 이 환경적인 고난, 이것은 누구에게도 이 고난은 쉽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다. 어려운 고난이다. 예. 그러니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욥이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욥을 누가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철저히 붙들고 인도해 가실 때에 이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전 재앙을 경험한 욥이 하나님께 대한 자세는 앞으로 지금까지 왔던 그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하느냐?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통곡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여기 땅에 엎드려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고 있다? 예배하고 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어머니가 소천해가지고 그 토요일 날 갔다가 주일날 아침에 왔다가 아침에 예배 인도하고 오후에 또 내려가고 그랬더니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얘기 안 하고. 아니, 어머니가 소천했는데 거기에 있지 않고 교회 왔다고. 그러면 제가 교회 와야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아니, 우리 어머니가 나를 서원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걸 원하시겠냐? 아니면 장례식장에 와서 거기에 앉아 있는 걸 원하시겠냐? 우리 어머니가 훨씬 더 내가 가서 예배 인도하는 걸 원하셨다. 근데 와서 예배 드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월요일 날인데, 월요일 날 장례식 하고 발인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멀지 않아서 딱 정리 딱 하고 났더니 형님이 빨리 올라가래요. 올라가 딱 왔더니 여기 오니까 오후 2시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날이에요. 권사님이 나를 쳐다보니, 목사님 오늘은 좀 오시지 말지, 왜 오늘까지 와서 전도하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와보니까 이 시간이었다. 왔다 그랬어요. 전도하려고 온 게 아니고 와보니까 이 시간이라고. 예. 여러분들, 이것도 억지로 되는 문제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붙들어 주시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쉽게 이런저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예배부터 포기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겨서, 무슨 사고가 있어서,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예배를 포기하는데, 오늘 이 정도의 상황에서 이 욥이 보여주는 건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욥이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와도, 아니, 나 율법을 지켰고 나 말씀을 지켰고 내 재정을 드렸고 내 시간을 드렸고 내 몸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오게 해 주셨다.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자세는 예배의 자세라는 이 욥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알몸이 그리로 가올지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어차피 알몸으로 나왔는데 내가 그냥 가는 게 맞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백 아니겠어요? 어마어마한 고백 아니겠어요?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이게 한번 보세요. 가져보았던 사람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욥처럼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 얼마나 쉽지 않은지. 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며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또 뭐야? 그러니까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거둬가는 것도 누가 거둬가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실하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욥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지금 이렇게 환경적으로 오는 건 별로 어렵지 않다니까요. 환경적으로 오는 거 그냥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내가 마음으로 고백하면 된다니까. 이거는 이거보다 더 무시무시한 게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는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제 계속해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을 받아야 된다는, 마땅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는 이 고백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 욥의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일주일 동안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요. 물론 이 된 거 제가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근데 아니, 그렇다고 집사람한테 핍박하지 말고, 이게 제가 그런데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주일날 아침에 그랬는데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계속 감사하고 있어요. 야, 이거 전체 붙지 않고 여기만 해서 감사하고, 또 깨어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감사하니까 마음은 편안해요. 근데 이게 뭐가 힘드냐면 이 안에서 골무려고 하는데 계속 항생제를 먹고 이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계속 이게 뭐 이렇게 그러려고 하면 항생제 먹고 뭐 이렇게. 근데 이것만 와도 사실은 이 마음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이번에도 사역자들 같이 가는데 목욕탕도 못 가고, 목욕탕 한 번, 두 번 갔는데 다리 저 위에 올려놓고 누워가지고 막 완전히 쇼를 하고 막, 그러니까 또 누가 또 뒤에 뭐 앉는 걸 가져와가지고 거꾸로 또 앉아가지고 이렇게 또 잡아주고 막 쇼를 했어요. 자, 이것만 해도 육체적인 약간의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지금 욥이 당한 현실은 이런 것과 비교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상황이 재앙으로 다가온 욥의 언어는 이 모든 일에 욥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흔들리지 않는 욥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는 뭐냐?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그 언어를 내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지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이 당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 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이 상황이 해석되지 않아도 자신의 입과 마음을 지키는 욥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다. 세 번째, 그러면
욥이 당한 육체의 고난과 가정의 고난은 뭐냐? 자, 이게 조금 더 나갑니다. 이제 있는 것 재산 다 나가고 자녀들 다 죽었고, 그러니까 사단이 또 와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봤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야,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온전히 경배하는 욥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 내가 까닭없이 욥을 치게 하였어도 그는 여전히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뭐죠? 뭘 지켰다? 마음을 지켰다. 뭘 지켰다? 입을 지켰다. 뭘 지켰다? 행동을 지켰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일관성이 있는 욥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조금씩 더 가면서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어도 욥의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감당해야 될 영역을 정확하게 보여주었다. 자, 이제 사단이 다시 여호와께 요청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러면 주를 향하여 욕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욥을 어떻게 하든 괴롭게 함으로, 욥을 어떻게 하든 환난 속에 몰아넣어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게 이 사단의 사명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빼앗겨버리는 순간에 이미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까지 가버리는, 자,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탄의 집요함을 보여줍니다. 집요함을. 자, 조금 더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이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그럼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고난이, 이 환난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인정받는 사람도 뭐가 온다? 고난이 온다. 그래서 이 욥이 예수님의 고난의 예표라는 게 그겁니다. 죄 없이 당하는 고난. 예수님이 죄이시? 죄 없이? 그것을 이제 이 욥이 예수님의 예표라고 해서 여기다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예수님도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죄 없는데 고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뭐가 용서받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인내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매번 설교할 때마다 남자들 중에 하나는 잤는데 아무도 안 자, 얘들이.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 할렐루야. 그 쟤들이 거의 한 90%는 안 자고 있어요. 야, 우리 애들 정말 멋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돼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사탄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 생명은 해하지 말라. 사탄에게 육체까지 맡겨서 욥을 확인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는 이런 육체적인 아픔까지도 경험하게 되어진다. 육체적인 아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의 육체적인 고난, 얼마나 그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지, 육체가 종기가 나서 견딜 수 없이 그렇게 괴로움을 토로하는 이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사단이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는데,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데, 이걸 보고 그의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게 아내가 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누가 원하는 거죠? 그렇지, 사탄이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욥을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을 하면 이게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를 누가 붙들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이제 아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왜 지금 얘기하려고 그래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구의 예표를 삼으려고? 예수님의 예표를 삼으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로 이해해야 된다는 말이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의 고난, 나의 환난이 또 다른 영혼의 구원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만 기억한다면 그 환난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생기게 되어진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욥이 당했던 이런 고난이나 이런 환난이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몇 사람이나 몇 번이나 오게 되겠냐는 거죠. 재산, 자녀, 육체, 아내. 그럼 누구만 남았어요? 욥만 남은 거예요. 욥만 남은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범죄한다,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그 고통 속에서도, 자, 마음의 고통, 그 다음에 환경적인 고통, 관계의 고통, 그 다음에 육체적인 고통,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것들이 지금 욥에게 끊임없이 다가왔다는 게 너무너무 충격적이다. 자, 아내를 향한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잠에서 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체의 고통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도 받았으니 화도 올 거다, 그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할렐루야. 이건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이 시대에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국가적으로 더 세우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런 수많은 고난을 경험한다. 우리의 가정이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이 있어 견딜 수 없는 고난 속에 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감당하기 너무너무 힘든 어려움들이 내 안에 끊임없이 나를 흔들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지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은 결국 그 마음을 그대로 지킬 수 있고 그 입의 언어를 그대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욥처럼 그렇게 갈 수 있다. 할렐루야. 결국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뭐하지 아니하니라,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기까지 괜찮다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1장 2장에 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드디어 누가 등장하느냐? 욥의 새 친구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제 얼마나 욥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으로 가게 되는지, 위로한답시고 엘리바스, 빌다, 소발 찾아와가지고 드디어 이제 욥을 쉽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차라리 지금 자녀들, 재산, 그 다음에 육체, 질병, 이거는 누구만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 스스로만 견디면 되는데 지금 이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은 일반적인 얘기들이 아니라니까요. 많은 얘기인데 제가 정리했어요. 많은 얘기인데 나중에 이 내용을 보려면 가서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어요. 엘리바스는 욥에게 어떻게 말하였느냐? 욥의 고난은 그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라는 것. 지금 욥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엘리바스가 욥의 죄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알고 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욥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런 고난이나 환난을 당하면 우리도 모르게 이 고난은 무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욥을 뭐 해버리는 거예요? 정죄해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 아까 욥은 주신 분도 누구시고 거두가시는 분도 누구시고 할렐루야. 복도 누가 주시고 화도 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하는 욥의 입장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건 뭔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 아니냐. 정죄해버리고 정죄당하는 욥의 모습. 마음적으로 쉽다 어렵다? 어렵다. 예. 차라리 내가 있던 거 잃어버리는 것보다 이렇게 친구들의 말이 욥을 더 훨씬 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두 번째 엘리바스. 욥이 지혜로운 자였으나 지금은 그 지혜, 그 총명을 완전히 빼앗겼다는 거예요. 완전히 빼앗겼다. 이게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은 지혜롭지 못하다. 계속 지금 엘리바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욥의 지혜는 그에게서 떠났고 그의 말은 별 유익이 없다. 이 말은 결국엔 뭐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사역자들 대답 한번 해보세요. 눈 막 감기려고 막 하는데. 자, 어떻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는 얘기는 결국에는 욥을 어떻게든 정죄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든 정죄하고 싶은 거죠. 이게 결정적인 거죠. 자, 세 번째. 욥기 22장에 가서 보니까 엘리바스가 하나님은 욥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엘리바스. 왜? 그러니까 욥에게 뭘 줬다? 그렇지, 고난을 줬다. 욥이 옳고 행위가 온전하다고 해서 아유야 하나님께 유익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 욥을 뭐하죠? 폄하시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이 욥이 느낄 때는 다른 것보다 저는 이 모멸감, 수치감 이것들을 지금 욥이 다 감당하고 있다.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상황이 계속 이어지나요? 육체적인 아픔, 마음적인 아픔 다 잃어버리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욥이 이 상황을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듣고 있다는 거예요. 왜 왔어? 엘리바스 왜 왔어? 누가 오라 그랬어? 아니 누가 이렇게 말을 해달래? 그러니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냐는 거예요. 아니 중국에서 나왔더니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오지. 북한 사역을 그렇게 하니까 나오지. 그럼 제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조심해서 하지. 이런 얘기를 차라리 아무 소리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북한 사역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쉽게 막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거를 제가 5년 동안 들었다니까요. 5년 동안. 차라리 얘기 안 하면 좋겠는데 어디서 들리면 이런 얘기들이 막 계속 5년이 지나니까 이 언어들이 바뀌어지더라고요. 5년이 지나니까. 지금은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정착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들으니 이게 정말 얼마나 쉽지 않은지. 아직은 제가 욥의 그릇처럼은 안 돼가지고 막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공화국 불나게 주옵소서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욥을 닮아가야 되는데 못 닮아가가지고 이 갑절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그러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쉽게 그렇게 잘 되지 않는. 자, 정리를 해보면 욥에게 지금 유익되는 거다, 유익되지 않는 거다? 유익되지 않는 거다. 그래서 혹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누가 더 말로 나를 더 괴롭히고 더 힘들게 하고 차라리 그냥 나를 지켜만 보면 좋겠는데 마치 어떤 원인을 아는 것처럼 계속해서 말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 반드시 갑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빌닷은 욥에게 그럼 어떤 말을 하느냐? 욥의 자녀들은 동방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인이었다는 거. 이건 더 충격적이에요. 자기 얘기하면 괜찮겠는데 또 누구 얘기를 들먹거려? 자녀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모두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겠느냐? 누구보다도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죽여버린 거 아니냐? 아유, 주님,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 그런데 그러면 아까는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욥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지금은 이 빌닷은 자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차라리 그 욕을 내가 먹고 말지, 내가 듣고 말지, 그 얘기를 자녀들에게 이 얘기 들을 때 욥의 마음이 어떤 상태이겠는지. 자, 이제 이걸 더 느끼면 느낄수록 욥이 나중에 42장에 가서 벌어지는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에 대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두 번째, 조상들에게 물어보라. 심판은 악인들에게 일어났다. 그러니 누가 악인이다? 그렇지, 그 얘기죠. 죄 없이 심판을 당할 수 없으며 8장 8절에 의인이 심판을 당할 수 없다. 절대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빌닷은 지금 욥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당하는데, 그렇지,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당하는데, 빌닷은 의인은 절대로 심판당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제대로 분별했다, 분별하지 못했다? 분별하지 못했다는.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건요, 매우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매우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가치관으로 만약에 사람을 보고 판단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판단은 항상 뭐 해야 되느냐? 유보해야 된다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론을 맺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그때 결론을 내려도 되니 기다려야 될 필요 있지 않겠냐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것을 감당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세 번째, 욥이 자신들의 제안을 거만하게 멸시하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빌닷은 욥이 격분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면서 초라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욥이 답답하겠어요? 답답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욥이 이 정도면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이런 정도인데 영적인 감각이 없겠어요. 그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요, 복도 주시지만 하나님 가져가시기도 한다. 이런 정도의 욥의 영성이 이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이게 맞는 얘기인지 아닌 얘기인지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 조금 그렇게 얘기했다고 세상에 거만하고 이게 멸시하고 무시했다는 거, 자기들에 대해서. 이야, 그러면서 욥을 그렇게 이 빌닷이 초라하게 만들어버려요. 욥이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친구들 앞에. 친구들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할 수 없는 게, 욥이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맞는 말을 해도 욥의 말이 설득력이 없다. 왜? 고난 중에 있으니까 설득력이 없는 거죠. 이거 돈이 좀 있는 사람이 말하면 설득력이 있는데 욥이 말하니까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고, 또 우리가 사람을 또 초라하거나 어렵게 만들어서 안 된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소발이 나왔어요. 소발. 엘리바스, 빌닷, 소발. 닭발이 아니고 소발. 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아무런 그 의미가 없는 조크를 해도 웃어주는 사람은 설교를 잘 듣는 사람들.
집에 가서 웃는 사람들 신기하죠.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집에 가서 웃는데요. 자, 소발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주제넘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 주님. 그러니까 욥이 당연히 받아야 할 벌보다도 지금 가벼운 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생겼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 왜 와가지고 욥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이해는 되셨죠?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까 그런 고난보다도 이 고난이 적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3장부터 41장까지 이어진다니까, 이 내용이. 장장. 와, 놀랍지 않아요? 욥이 경건한 모습이 있지만 세상에 그 안에 악이 가득하대요. 욥 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것은 뭐이다? 심판이다. 이제 이게 더 이상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이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런 관계로 41장까지 오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욥이 어떤 마음이겠느냐라고 하는 것만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정리를 할게요. 욥이 신앙적으로든 인격적으로든 받을 수 있는 말은 다 받은 거예요. 맞죠? 받을 수 있는 말은 다 받은 거예요. 소발은 더 하고 싶어도 욥이 힘들을 것 같다. 그만했어요. 내가 그만했어. 이 친구들 얘기 그만했어. 나도 너무나 힘들더라고. 이거 준비하는데 나도 듣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또 우리 성도들은 이거 얼마나 힘들까, 이런 얘기를. 그런데 42장 10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42장 10절이 튀어나와야 돼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렇게 읽어가지고 안 된다니까. 다시 활자가 튀어나와야 된다니까.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오늘 끝난 거예요. 오늘 밤 끝난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첫째, 욥의 친구들을 철저히 용서하는 마음이 회복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잔재가 전혀 있지 않는 그 회복된 기도가 될 때에, 그런 중보 기도가 될 때에 갑절의 응답을 받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이전 소유보다 갑절의 응답. 그래서 지금 이제는 오늘 이 밤에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내 안에 있다면 용서하는 마음이 다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이건, 아니 저 멀리 있는 사람이건, 아니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건, 아니면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이건,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이건, 누구든 상관없지. 내가 안에 용서하는 마음이 회복된 기도는 갑절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게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오늘 욥에게는 개인적인 응답입니다. 개인적인 응답입니다. 그럼 바꿔 제가 말할게요. 응답이 지금 너무나 길어. 응답의 시간이 너무나 길어. 그렇다면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응답이 더디 오는 것이라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인 거죠. 하나님 책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때 끊어버렸다는 거죠. 이 기도할 때. 두 번째, 욥의 친구들을 축복하는 사랑이 회복된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하는 마음, 그 다음에 축복하는 사랑, 그 사랑이 회복된 이 기도에 곤경을 돌이키시고
예. 그러니까 아까는 용서하는 마음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축복이라는 기준은 철저히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니 이 응답이 일반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냥 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이 뒤에 우리가 아까 봉독한 대로 그 갑절의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었잖아요. 세 번째, 욥의 친구들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기도라는 거예요. 끊지 않겠다는 기도예요. 그렇게 나에게 수도 없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 나는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쉽다, 어렵다? 어렵다. 네 번째, 욥의 친구들을 통한 너무나 많은 아픔을 경험했는데 그 아픔을 내려놓는 기도를 지금이 욥이 하고 있다는, 용서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는, 그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대로 그런 친구들이지만 그래도 그 친구들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그 기도, 그 친구들을 통해서 내가 아픔을 경험했지만 그 아픔을 내려놓는 이 기도.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건 정말 앞으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기도입니다. 놓치지 않아야 될 기도예요. 여기서 끝납니다. 뭐가 끝나요? 고난이 끝난다니까. 고난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이어져요? 갑절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갑절의 축복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이거부터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데, 욥이 처음에 가졌던 복의 대형보다 갑절의 복을 받게 되는데, 여기 한번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보는데 그냥 보지 말고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리고 이제 딸 이름이 했는데 중요한 건 15절에 시작.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17절 시작.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 갑절의 축복을 그대로 욥이 받게 됩니다. 이건 현실적이잖아요. 현실적인 거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기도에 관한 시리즈 할 때에 모두 다 나라와 민족, 비전, 공동체, 이것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도 그렇고, 특별히 에스겔의 기도도 그렇고, 여호수아의 기도도 그렇고, 모세의 기도도 그렇고, 엘리야의 기도도 그렇고, 전부 다 엘리사의 기도도, 이 기도들의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에? 그렇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와 연결되는데, 유독 이 욥의 기도만큼은 개인적으로 복을 주시는 기가 막힌 역사의 현장인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인 응답은 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시 10절로 갑니다. 욥이 그의 누구를 위하여?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이 그의 누구들을 위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오늘 이 밤에 반드시 이제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정말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게 무너진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하고,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결국 친구들을 향한 중보 기도의 과정이 응답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자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자를 공격하는 자들을 놓고 오히려 중보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자의 응답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밤에 갑절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